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악 찬송가의 가사들이 참 좋지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찬송가는 3절, 4절 되면 전부 천국으로 가요. 하늘로 보내. 그런데 우리 국악 찬송가는 굉장히 가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만든 노래라서 더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서 본문에 언급되는 바리새인은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적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말기에 점점 상실되어가는 제국 세력에 의해서 계속 식민지 제국의 판도에 따라서 히랍의 식민지로,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로, 또 그전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이렇게 점점 국가가 자기의 위치를 상실해가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히랍화되고 로마화되는 그런 가운데 유대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우리 것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의 경계 짓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혼합주의나 무너져가는 종교적 자기들의 정체성, 이런 것 속에서 그들만의 강한 차별점을 내세워서 다른 세력들과 구별되는 종교적인 의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대의 신앙과 율법으로 수호해가면서 지키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언급되진 오경 율법이죠. 율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까지라도 토라를 정밀하게 해석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규율들을 구전전승을 통해서 확립하고 또 그것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면이 자기 것들을 지켜가는 정체성과 연결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의 기도 모임, 또 일상에서 모이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엄밀한 11조 제도를 유지해 가면서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자기 확신에 아주 넘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진 그런 자기 기준을 생활 속에 엄밀하게 적용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는 유지되었고 거대한 히랍화의 물결 속에서 홀로 저항하면서 그 파고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옛것을 지킨다고 해서 꼴보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꼴보수의 입장, 그 당시에 아주 근본적인 보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최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경에 나타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든가 지혜 문학이라든가 성문서 이런 거는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 신앙에는 없었던 부활 신앙을 받아들였고 심판 신앙, 죽음 후에 심판 받는다 하는 그런 신앙을 받아들였고 천사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은 당시의 민중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 민중들 사이에 유행하던 그런 신앙인데, 그런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수용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아주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의 운동은 보수적인 운동이 아니라 차라리 개혁적인 신앙 운동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절박한 이유에서 자기들의 잊혀져 가는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70년대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유대 말살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유대적 정체성은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고 유대적인 것들을 전부 말살해 가는 그런 본격적인 탄압들이 또 그런 전쟁 이후에 더 강화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적인 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고 그들에겐 더욱더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계 강화는 절박하고 또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자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인과 구별되는 엄격한 규정들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엄격한 규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대중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논리로 또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옳은 길에서 이탈해버린 타락한 대중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의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공동체에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와 새로 생겨난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샌더스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유대교가 외세와의 심각한 충돌을 거치면서 70년대 로마 대전쟁
이겠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경계를 강화했던 반면에 새로 생긴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경계를 허물었다. 그렇게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의 동사 파라쉬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리사이오이, 오이 그러는 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분리하는 사람들, 나누어진다, 나누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저건 분파주의자다. 그런 깎아내리는 투의 말입니다. 그런 말이 그 집단에게 붙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 민중들에게는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자기들의 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정서들이 민중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바로 그 민중들의 정서에 딱 부합하는 그런 논리로 유대교와 대결, 한 면에서는 유대교를 계승했지만 대결하는 그런 차별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유대의 대중을 주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고 있는 예수 일행의 가치관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드린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대로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했고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실제로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리는 로마에 부역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유대 민중들에겐 굉장히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에게 죄의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감히 하늘을 향해 우러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 반복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평가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엉뚱한 선언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종교라는 것이요,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타인과 하나 될 수 있는 경지를 매일 갈고 닦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사람까지도 오늘은 받아들일 수 있게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서 종교적 수양이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비록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별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합리화시키고 신심이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경계를 점점 더 높이 세운다. 그래서 홀로
높은 독선의 탑을 쌓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수양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를 깨닫는 만큼 높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는 종교라면 안 가진 게 좋죠. 그 사람 신앙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많이 깨닫고 이건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자꾸 깨달아서 높이 쌓아 올라가 이 사람 수양을 높이 했기 때문에 저 목사도 가짜야, 저 장로도 가짜야, 저 집사는 엉터리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인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안 갖는 게 훨씬 나아요. 신앙을 갖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그거 까딱하는 순간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의에 스스로 취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그런 자기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너져가는 유대인 전통을 지킨다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는 데는 유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마음에서 보면 어긋난 것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는 감사라는 종교적 형식을 가장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자기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 지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몇 차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무슨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차별하자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 되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이 전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런 것을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풍토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참 이 기독교인들이 분개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설정해 놓은 경계짓기의 틀이 사랑과 평화의 실천에 역행한다면 그것을 허무는 것에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것이 유대교와는 달랐던 기독교의 출발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경계짓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기독교 신학의 원칙은 우리가 자기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이를 근거로 남을 구별하고 차별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 사람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는 장식물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 중에서도
차별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너무 교만에 빠졌구나. 내가 스스로 내 덫에 걸려 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신앙의 인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차별의 틀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자기의 경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차별을 만드는 것, 이웃과 담을 쌓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바리새주의고 그리스도 신앙에 적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엔 바로 이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상을 뒤집는 새로운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를 넘어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로지 택한 자들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을 폐기 처분합니다. 이런 은혜의 공간에서 나를 내세울 공간은 없습니다. 돈, 학벌, 세상의 자격, 어떤 선택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무용의 것으로 처리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도토리들이 자랑이 불가능한 은혜의 공간에서 서로 키를 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파가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한 바울까지도 그 교회에서는 매도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파, 게바파, 이런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서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업적과 공적에 근거하지 않고 그동안 사람과 사람을 구별해온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중하는 가치들에 기대는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합니다.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타협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분명한 차별과 생명 천시, 또 이웃을 죽이는 그런 역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적대감을 부추기는 자들, 그들 앞에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어떤 사람을 찍어서 정죄한다든가 자꾸 적대감을 부추긴다든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적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고 싸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싸우는 위치에 계셨던 이유입니다. 은혜에 토대한 평화의 복음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대속의 은총이 내게 임하고 어떤 신조를 반복하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내 우주적인 운명이 뒤바뀐다. 이런 신앙은 이미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하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실천도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조 안에 사람과 신조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바리새주의를 만들 뿐입니다. 은혜는 모든 바리새주의, 모든 업적과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전혀 내세울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더불어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기의의 토대에서 살아가면 세상에 차별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토대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고 늘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간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의 토대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화를 낳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